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후 세계는 한 권의 책, 바로 죽음의 서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장래 의식이 아니라 영혼이 저승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도이자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핵심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고, 죽음의 서는 그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죽음의 서는 고대 이집트어로 페르엠헤루, 즉 낮으로 나아가는 책이라 불렸습니다. 이 이름은 죽은 자가 어둠의 저승에서 빛의 세계로, 다시 말해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죽음의 서라는 명칭은 19세기 유럽의 이집트 학자들이 붙인 이름으로 본래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은 단일한 저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약 200여 개의 주문과 기도문으로 구성된 방대한 모음집이었고, 각 사본마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주문과 사파를 포함한 긴 버전을 마련했고, 서민들은 필수적인 주문 몇 가지만 담은 짧은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서는 개인의 재정 상태와 신앙심,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장래 지침서였습니다. 이 주문들은 대부분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적혔습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 근처에서 자라는 식물의 줄기를 얇게 잘라 겹겹이 눌러 만든 재료로 고대 이집트에서 종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갈대펜을 사용해 검은 잉크로 본문을, 붉은 잉크로 중요한 단어나 신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두루마리에는 섬세한 사파가 그려져 있었는데,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영혼과 신들의 모습, 그리고 저울 위에서 심장을 재는 장면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씨와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저승의 문을 통과하기 위한 지도이자 주문서로서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안내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파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마법적 상징이었으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은 그림에도 실제로 주술적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로 심장의 무게를 재는 장면입니다. 죽은 자의 심장은 진실과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 마하트의 깃털과 함께 저울 위에 올려집니다. 만약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다면 그 영혼은 죄로 오염되었다는 뜻으로 괴물 아메미트에게 삼켜지고, 가볍다면 신들의 세계로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심판의 묘사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과 영혼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서의 기원은 고왕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는 왕의 무덤 내부 벽면에 피라미드 텍스트라 불리는 장래 주문들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왕만을 위한 신성한 문장이었으며, 죽은 왕이 사후 세계로 올라가 신들과 하나 되는 여정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주문들은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오직 왕족만이 영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중왕국 시대에 이르러 장래 주문은 관 텍스트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주문들은 피라미드의 벽이 아닌 관의 내부나 무덤의 벽면에 기록되었고, 왕뿐 아니라 귀족과 상류층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후 세계는 더 이상 왕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영생을 꿈꿀 수 있었고, 사후의 여정은 점점 더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신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죽음의 서는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파피루스, 두루마리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문과 사파는 정교하게 필사되었고, 각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맞춤형 텍스트로 제작되었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긴 버전의 완전한 주문집을 의뢰했으며 중산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주문만 포함된 축약본을 구입했습니다. 이 시기 죽음의 선은 단순한 장례 문서가 아니라 영혼의 지도서이자 생명의 안내서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자가 어둠의 저승을 지나 빛의 왕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인도하는 영혼의 나침반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선은 장례식이 끝난 후 죽은 자와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라의 붕대 사이에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넣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관 안에 전용 칸에 넣거나 아예 무덤의 벽면에 직접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죽은 자가 저승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죽음의 선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저승의 안내자이며 생존 매뉴얼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주문은 저마다 명확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문은 죽은 자가 입을 열어 말하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다시금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어떤 주문은 독사나 괴물, 악한 영혼 같은 저승의 위험한 존재들로부터 영혼을 보호했습니다. 다른 주문은 저승의 문을 통과하거나 신들이 지키는 문답을 통과하고 사후 세계의 신성한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안내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의 무게를 재는 의식에 대비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죽은 자가 사후 세계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최종 시험이었으며 죽음의 선은 그 시험에서 진실을 말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돕는 주문과 기도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죽음의 선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남기 위한 지혜와 용기의 책이었습니다. 죽음의 서에 사용된 언어는 중기 이집트어였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의 고전 문어체로 신왕국 시대에는 이미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종교나 의례적으로 공식 문서에 쓰이던 언어였습니다. 서기들은 이러한 옛 언어를 특별히 배워야 했고 때로는 원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록 덕분에 죽음의 선은 세대를 넘어 신성한 언어로 전해지는 저승의 지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서의 주문들은 대부분 1인칭 시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즉, 죽은 자 자신이 직접 말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자비를 구하거나 저승의 악령을 꾸짖고 물리치며 심판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기도문을 넘어 죽은 자가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 싸우는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지게 했습니다. 각 주문은 특정한 목적을 가졌고 그 내용은 때로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 17은 가장 복잡한 신학적 텍스트로 세상의 창조와 태양신 라의 여행, 그리고 존재의 기원을 설명하는 철학적 주문이었습니다. 주문 125는 죽음의 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심장의 무게를 재는 의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마하트의 깃털과 자신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놓고 거짓 없이 살았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주문 6은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무덤 속에 함께 묻힌 샤브티들이 저승에서 주인의 노동을 대신하도록 명령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죽음의 서의 주문들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생존 전략서이자 종교적 철학적 사상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죽음의 서는 단순한 주문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세계관과 신학, 그리고 윤리관 전체를 담은 영혼의 안내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과 악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진정으로 좋은 삶인지를 바라보는
이집트인들의 철학이 녹아 있었습니다. 죽음의 선은 곧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론적 선언문이었습니다.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죽음의 서 가운데 하나는 바니의 파피루스입니다. 이 사본은 기원전 1250년경 제19왕조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약 23m에 이르고 화려하고 정교한 사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주문이 포함되어 있어 죽음의 서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바니는 왕실의 서기로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후세계를 위한 최고의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파피루스는 숙련된 서기와 화가들이 정성껏 제작한 작품으로 잉크의 색감과 상형 문자의 균형, 인물 묘사의 세밀함까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각 장면은 주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완했고 상징과 의미가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서는 단순히 장례용 문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영혼이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침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으로 여겼고 그 여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신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생전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신만의 죽음의 서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가장 신성한 투자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사후세계는 두아트라 불렸습니다. 두아트는 단순한 어둠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에 존재하는 신비롭고 복잡한 차원으로 낮과 밤의 경계를 넘나드는 태양신 라가 매일 통과하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두아트에는 끝없이 흐르는 강과 고요한 호수, 불타는 사막과 기묘한 산맥, 빛나는 들판과 신들의 궁전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무수한 위험과 시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뱀, 악마, 그림자 괴물들이 죽은 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올바른 주문과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는 영원히 길을 잃는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의 여정은 죽음의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변형과 통과의 의식이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여러 영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카는 생명력, 즉 존재를 유지시키는 에너지였습니다. 바는 개성과 의식, 영혼의 자유로운 형태로 새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아크는 신성한 존재로 변형된 영혼이었으며 사후세계에서 불멸의 빛으로 존재했습니다. 레는 이름으로 존재의 본질이자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이브는 그림자로 인간의 내면과 정신을 반영하는 또 다른 자아였습니다. 죽음은 이러한 영적 요소들이 분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아트의 여정은 이 조각난 영혼의 요소들을 다시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이었고 그 목적은 진정한 부활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영생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영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신성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장래의식은 사후세계 여정의 첫 단계였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신은 정성스럽게 방부 처리되어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 보존이 아니라 영혼이 돌아올 집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육체가 온전해야 영혼이 다시 머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라 제작은 정교한 의식이었습니다. 장례 사제들은 향과 기름을 사용해 몸을 씻기고 장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카노푸스 단지에 보관했습니다. 심장은 지혜와 감정의 중심으로 여겨졌기에 남겨졌지만 뇌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제거되었습니다. 이후 시신은 리넨 천으로 여러 겹 감싸졌고
부적과 주문이 함께 감겨 죽은 자를 보호했습니다. 그 다음은 입을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사제는 특별한 도구로 미라의 입과 코, 귀, 눈을 상징적으로 열었습니다. 이 의식은 죽은 자가 다시 숨쉬고 말하고 듣고 볼 수 있게 하는 부활의 의식이었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영혼은 깨어났습니다. 무덤에 안치된 후 즉 영혼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는 인간의 머리를 가진 새로 묘사되었으며 날개를 펴고 무덤을 떠나 두아트로 향했습니다. 바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저승의 문을 통과하려면 올바른 주문과 암호가 필요했습니다. 죽음의 서의 주문들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두아트의 길은 어둡고 험했습니다. 불의 강이 흐르고 뱀과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문마다 수호신이 서서 통과자의 이름과 비밀을 물었습니다. 죽은 자가 올바른 주문을 외우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파멸당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영혼, 준비된 자는 마침내 오시리스의 심판의 홀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야 비로소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두아트의 입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저승의 세계가 여러 개의 관문으로 나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어떤 문은 서쪽의 사막 끝에 있었고 어떤 문은 하늘의 별들 사이에 또 어떤 문은 땅속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쪽은 태양이 지는 방향, 즉 죽음의 상징이었기에 대부분의 무덤은 서쪽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죽은 자는 그 문을 찾아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두아트 안으로 들어서면 수많은 문과 수호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 문은 강력한 존재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은 종종 사람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한 혼종신들이었습니다. 어떤 문지기는 뱀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칼을 든 사자처럼 보였으며 또 어떤 존재는 입에서 불을 내뿜었습니다. 그들은 허락받지 않은 자를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이 문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용기보다 정확한 지식과 신성한 언어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죽은 자는 각 문지기의 이름을 알아야 했고 정해진 주문을 올바르게 암송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존재의 본질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죽음의 선은 이 모든 비밀 이름과 주문을 기록한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험이 문지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두아트 곳곳에는 악마와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영혼을 공격하거나 혼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중 가장 두려운 존재는 아페프라는 혼돈의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태양신 라가 저승을 항해할 때 그 배를 공격했습니다. 아페프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순수한 혼돈의 힘이었고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죽은 자는 주문을 외워 이 괴물을 피하거나 태양신을 도와 그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혼돈과 질서, 어둠과 빛의 영원한 싸움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두아트의 여정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영혼이 진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지식과 신념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두아트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문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 주문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신성한 힘을 담은 마법적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죽음의 서에 적힌 한 문장을 제대로 외우는 것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부 주문은 죽은 자를 신의 모습으로 변신시키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다른 신의 형상을 취하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주문은 호루스의 눈으로 보호막을 세웠고 또 다른 주문은 무기 없는 손으로 악마를 쫓아냈습니다. 죽은 자는 단순한 영혼이 아니라 마법을 사용하는 전사로 변했습니다. 그중 주문 39는 특별했습니다. 이 주문은 혼돈의 거대한 뱀,
아페프를 물리치는 힘을 부여했습니다. 아페프는 태양의 빛을 삼키려는 어둠의 화신이었고 매일 밤 신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죽은 자는 이 주문을 통해 태양신 라의 편에 서서 혼돈의 괴물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생존의 싸움이 아니라 질서와 혼돈, 생명과 죽음의 우주적 균형을 유지하는 성스러운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두아트의 위협은 괴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끝없는 지리적 장애물과 시험의 공간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불의 호수를 건너야 했고 그 불길은 잘못된 영혼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어둠의 계곡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곳은 방향을 잃은 영혼들이 울부짖는 침묵의 영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기다리는 곳은 칼날의 들판이었습니다. 땅 위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영혼이 찢겨나갔습니다. 각각의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문과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신성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죽음의 선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지도이자 방패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영혼이 저승을 통과해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생명의 지도였습니다. 일부 고대 문헌에 따르면 두아트는 밤에 12시간 혹은 1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태양신 라가 저녁에 서쪽으로 지고 밤 동안 어둠의 세계를 통과해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는 과정을 상징했습니다. 죽은 자는 라의 배를 따라 이 여정에 동참하거나 그와 나란히 걷는 평행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각 시간은 서로 다른 시련과 존재들로 가득한 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입구로 영혼이 두아트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구역이었지만 이미 낯선 세계의 냉기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서면 어둠이 짙어지고 각종 신적 존재들과 괴물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정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 즉 밤의 중심부에서는 가장 거대한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혼돈의 뱀 아페프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태양의 빛은 거의 사라지고 세상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아페프는 그 틈을 타 태양의 배를 덮치려 했고 죽은 자는 신들과 함께 이 거대한 뱀과 싸워야 했습니다. 주문과 의식, 믿음의 힘이 없다면 이 전투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시간은 재생과 부활의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태양신 라가 새벽의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 빛이 떠오르는 순간 죽은 자 역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정화와 신성한 재탄생을 의미했습니다. 두아트의 여정에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항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강은 지상의 나일강을 반영한 존재로 사후 세계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배를 타야 했고 그 배를 모는 뱃사공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그들의 이름을 알아야 했고 올바른 주문을 읊거나 설득의 말을 해야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항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지식과 믿음, 그리고 영혼의 순수함을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틀린 주문은 영혼을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선은 단순한 장래 경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항해 지도이자 생명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긴 여정 동안 그는 수많은 신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신은 그를 인도했고 어떤 신은 시험을 내렸으며 또 어떤 신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며 영혼의 진정한 무게를 평가했습니다. 지혜의 신 토트는 죽은 자의 길잡이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는 달의 신이자 기록의 신으로
모든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토트는 죽은 자에게 올바른 주문과 말의 순서를 알려주었고, 나중에는 심판의 순간에 그가 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아누비스, 자칼의 머리를 한 신은 미라 제작의 수호자이자 망자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영혼을 보호하며 두아트의 길을 따라 안내했습니다. 호루스는 왕권과 정의의 상징이었고, 죽은 자가 오시리스의 홀에 들어설 때 그를 대신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정 중에 죽은 자는 신들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과도 마주쳤습니다. 어떤 이는 생전에 사랑했던 가족이었고, 어떤 이는 낯선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영혼은 도움을 주었고, 어떤 영혼은 시기나 분노에 사로잡혀 방해했습니다. 두아트는 고요한 곳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이 얽히고 설킨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오시리스의 심판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긴 여정의 목적지는 결국 오시리스의 홀, 즉 진리의 전당이었습니다. 오시리스는 저승의 왕이자 심판관으로 생전의 행위를 평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한때 지상의 왕이었으나 질투심 많은 형제 세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이자 여신인 이시스의 마법으로 되살아나 저승의 지배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죽음과 부활,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오시리스의 홀에 도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행의 끝이 아니라 모든 여정의 절정이자 진정한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마침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오시리스의 홀은 장엄하고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석주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그 표면에는 진리와 정의를 상징하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으며, 천장은 별빛처럼 반짝이는 푸른색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법정이 아니라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홀의 양쪽에는 42명의 재판관 신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42개 주를 대표하며 각자 다른 죄악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절도, 살인, 신성모독, 불의, 불경. 그들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신은 차갑고 엄숙한 눈빛으로 죽은 자를 바라보며 그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홀의 끝에는 오시리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백색의 관을 쓰고 손에는 왕권의 상징인 곡식낙과 목장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진실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의 오른편에는 아내 이시스, 왼편에는 여동생 네프티스가 서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신성한 균형을 상징했습니다. 죽은 자는 홀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단 한 가지, 그의 삶의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의 부나 지위, 혈통이나 명예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심판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을 드러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죽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 영원한 소멸, 존재의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부정 고백은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신들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향한 진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끝나면 심판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의 무게를 재는 의식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심장은 그의 영혼이자 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신 아누비스가 저울을 가져와
한쪽 접시에 죽은 자의 심장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마하트의 깃털을 올렸습니다. 저울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다면 그것은 죄로 더럽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괴물 아메미트가 나타났습니다. 악어의 머리, 사자의 몽, 하마의 다리를 가진 존재로 심판에서 떨어진 영혼을 삼켜버리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깃털과 균형을 이룬다면 죽은 자는 오시리스 앞에서 진정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영혼은 빛의 들판, 이하루의 낙원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후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올바른 삶이란 마하트에 따라 사는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루의 들판 혹은 갈대의 들판은 이집트인들이 꿈꾸던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일 강의 기적이 영원히 이어지는 땅이었고 하늘의 강이 끝없이 흐르는 평화로운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곡식이 스스로 자라고 강은 넘치지 않으며 태양은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죽은 자는 마침내 굶주림과 병,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루의 들판은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영혼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노동은 가볍고 즐거웠으며 모든 수고에는 즉시 보상이 따랐습니다. 곡식은 한 번의 수확으로 무한히 자라났고 물은 늘 맑고 풍요로웠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인들이 평생 꿈꿨던 이상적인 농부의 삶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저승에서도 편안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 샤브티라는 작은 조각상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샤브티는 마법의 주문을 통해 저승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 주인을 대신해 일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대개 파란 파이앙스로 만든 인형 형태였고 농기구를 들고 있거나 작업복 차림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한두 개의 샤브티만 있었지만 부유한 귀족의 무덤에는 수백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무덤에는 365개의 샤브티가 있었고 각각이 1년의 하루를 맡아 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령이 있으면 즉시 일어나 주인의 일을 하라는 주문이 새겨져 있었고 주인을 대신해 끝없는 아루의 들판에서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아루의 들판에 도달한 영혼은 마침내 신들과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 라가 타는 태양의 배에 함께 오를 수 있었고 하늘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며 밤의 어둠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오시리스가 주관하는 연회에 초대되어 신들과 함께 축복받은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랜 세월 전에 죽은 조상들이나 친구들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이승의 가족을 내려다보며 그들의 삶을 지켜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바로 죽음의 서였습니다. 죽음의 서는 부정 고백의 정확한 문구를 알려주었고 재판장에서 심장에게 말을 거는 주문을 가르쳐 주었으며 저승의 문 하나하나를 통과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문 중 하나가 주문 125B, 즉 심장에게 바치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주문은 죽은 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인 심장이 주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마법의 말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심장이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영혼의 양심이자 모든 기억의 보관소라고 믿었습니다. 심장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살아있을 때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심장이여,
나에게 대항하여 일어서지 마라. 재판관들 앞에서 나를 반대하지 마라.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고발하지 마라.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이 주문은 일종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영혼이 자신의 내면과 타협하고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며 스스로를 변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선은 이러한 영혼의 싸움을 돕는 도구였고 그 속의 모든 문장은 마법이자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는 주문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내며 마침내 심판을 통과하고 신들의 나라로 나아갔습니다. 이 주문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을 넘어 고대 이집트인의 세계관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심장이 진실을 고발할까 두려워한다는 점은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하고 양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도덕적 양심과 기억의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에게 침묵을 요청하는 주문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속임수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조화를 유지하려는 절실한 시도였습니다. 이 주문은 또한 고대 이집트의 마법적 언어관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를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올바른 단어를 말하면 세상이 반응했고 잘못된 말을 하면 질서가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주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였습니다. 죽은 자가 주문을 외우는 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마아트 즉 진리와 정의, 조화의 원리에 맞게 자신의 존재를 정렬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모순된 듯 보이지만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의 선은 도덕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올바른 마무리였습니다. 생전에 죽음의 설을 준비하고 장래 의식을 신중하게 치르며 마아트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죽음의 설을 지닌 자는 이미 생전에 영혼의 균형을 추구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또한 지식 자체를 신성한 힘으로 보았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 주문을 기억하는 것, 올바른 의식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신의 언어를 다루는 행위였습니다. 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만이 혼돈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선은 단순한 장래 경전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이해한 자만이 쥘 수 있는 생명의 지도였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 죽음의 선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고대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갈망, 그것이 바로 죽음의 서가 세월을 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유입니다.